자, 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요. 야곱의 두 번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예고한 대로 야곱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10번 정도에 나가가지고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 말씀드린 말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 2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 21절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뭐죠? 이게 북왕국, 거기 몇 가지, 10개 지파 있죠. 또 남왕국 이 2개 지파 있죠. 그러니까, 31장 1절부터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3절로 26절은 남왕국 유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7절로 3절은 전체 이스라엘 회복이고, 31절로 4절은 새 언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쉽게 딱 읽고 넘어가고 맙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이 뭐랬죠, 어제?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한 번 더 말씀 드려볼까요? 자, 여기 보고 나면요, 맨 처음 뭐죠? 야곱 땅이죠. 야곱, 뭐죠? 발꿈치를 잡고 하는 자. 그죠? 이 야곱이 어떻게 되겠죠? 창세기 32장에 와가지고 뭘 되죠? 이스라엘 봐봐. 이스라엘 뭐죠? 하나님과 겨루 이기자를 바꿔주죠.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는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았습니까? 전혀 안 살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보면 50장 2절, 출애굽기 1장 1절, 대상 1장 3, 4절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육적 속성에 살다가 영적으로 넘어와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같이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바꿔줬으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에요. 국가가 있죠. 또 개인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됐죠. 내가 육적에서 영적으로 넘어왔죠. 근데 과연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뭐가 있다고요? 흘려가는 통로가 있다. 통로. 말씀의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술은 올바른 자. 여기 어디예요? 이사야 32장 5절, 신명기 33장 5절, 신명기 33장 26절, 이사야 44장 12절 2절 이거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로 결론돼가지고 바로 요술이 뭐죠? 바로 올바른 자 되느냐.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가 과연 올바른 자 되는 3단계까지 거쳐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떤 단계에 와 있냐는 거죠. 이걸 누구라고 말해? 누가? 내가 야곱이고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예수론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위치가 어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못하시면서 흩어진 자들을 찾기까지 결코 위로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택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전부 다 내가 만들어 하나님이 내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얼마나 통탄하고 있냐 그 얘기죠. 결코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의 눈물과 그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부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이 시대에 뭐예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누굴 낳죠? 베노니 슬피어를 낳고 나서 그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죠? 베노니를 베냐민,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마시바의 손자다. 이를 바꿔주죠. 그런데 사무엘이 라마에서 내려다보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통곡을 하고, 야, 네가 그렇게 30년 만에 엘리엘로 돌아와가지고 결국 애들 다 죽는구나. 그런데 이해가 어디에요? 드디어 야곱이 육적인 속성을 다 벗어나가지고 영적으로 오르지 넘어갔구나.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 한 명, 베노니, 베냐민 그 아들하고 죽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육적 생활이 11명의 아들 사는 아주 쉽게
일일이 가난으로 살았는데 정말 마지막에 와서 영적 아들 하나 낳고 죽는 것이 얼마나 슬프냐.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라마에서 통곡하라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넘어가기가 쉽다?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보고 통곡하고는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31장 1절 9절 보니까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단계, 이스라엘 단계만 완전히 거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성경이 얘기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이고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지 실제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을 우리가 받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됐던가 예수이 된 그날이 오고 나면은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은혜를 내려주겠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서고 기쁨의 기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승리자. 우리가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사람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뜻이 가지고 있지만은 육신의 신앙생활도 잘 이겨야 되지만은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은 뭐죠?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차이가 뭐죠? 육적 이스라엘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지만은 영적 이스라엘 넘어갈 때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한일이 됐을 때 하나가 될 때 뭐죠? 이것이 에브라임 뭐죠? 두 배의 땅, 에프라임 두 배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딱 합해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하나가 되고 나면은 드디어 합일이 되고 나면은 그것이 에브라임 바로 두 배의 땅이 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이 뭐죠? 내 속에 있는 바로 생각과 사상,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사상이 바로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뭐죠? 육적 이스라엘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표적이 있는가? 예레미야 31장 21절 21번 보게 돼요.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 여기 처녀가 뭐죠? 왜 이스라엘로 가죠? 에브라임이 뭐가 돼요? 처녀를 봐요. 처녀. 이게 표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뭐죠? 씨를 받는 자, 말씀을 받는 자, 바로 선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표적이 여기만 나옵니까? 절대 아니죠.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의 표적 기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3절 보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뭐죠? 문설주의 피를 발라가지고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6월절 이것이 표적이 되게 하나 표적이 뭐죠? 바로 오트 알레부터 타보까지 23자 가지고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적이 뭐죠? 신명기 22장 17절에 보니까 처녀의 표적 바로 자리옷을 펴다 자리옷 내가 입고 있는 자리옷을 핀다는 거죠. 처녀의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우리가 구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뭐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강보에 싸운 예수가 우리에게 뭐예요? 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시대반이 표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하면서 에브라임을 처녀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누가복음과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이렇게
표적을 우리가 다 보여줘가지고 네가 복음이 있느냐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걸 증표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의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보니까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는도다 라는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오해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는도다 나와요. 마가복음 27장 27절도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뭐가 나오죠? 원수가 오해하고 이런 데가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우리가 저희도 오해하게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한다고 또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5군데당 너희가 성경도 하늘도 알지 못하도록 오해한다. 우리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우리가 믿지 않고 서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탄생 예고를 우리가 몇 군데? 8군데에서 우리가 설명을 8군데 성경의 8군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가 어디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먼저 보여주죠. 두 번째는 창세기 20장 18절에 아브라함 씨에서 만민의 복을 받으라 설명하죠. 세 번째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야곱의 한 별이 또 보여주죠. 네 번째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의 바로 홀 지팡이를 또 보여주죠. 다섯 번째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다윗의 후손을 또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바로 임마누엘 바로 보여주죠. 일곱 번째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기묘자를 보여주죠. 또 마지막 여덟 번째는 미가서 5장 1절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보여주죠. 이렇게 태초의 상고의 선제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어디 나오죠? 이사야 9장 6절,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요한복음 8장 58절 다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바로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이렇게 또 계시록 19장 19절에 설명하죠. 이사야 9장처럼 뭐라죠?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 11장 1절에 가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뭐죠? 바로 주의 선물이죠. 주의 선물. 이새의 줄기에서 하고 설명을 하는데 왜 다윗 대신에 이새를 언급하느냐는 거죠. 이것은요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새는 평생 어디 살았죠? 베들레헴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베들레헴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새는요 그 아들 즉 다윗보다 훨씬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비록 다윗의 자손으로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다윗의 주로서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생활 환경을 돌아볼 때 왕이었던 다윗의 생애보다는 이새의 비슷한 삶에 더 가까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성한 가지가 늘어져 있는 늠름한 나무가 아니라 줄기와 뿌리 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의 줄기에서 싹이 나오라는 사실을 명시해주고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아주 보잘것없고 비슷해 보이는 곳에서 메시아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죠? 바로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죠. 거기 뭐가 나오죠? 다윗은 8째다. 말째 아들이다. 양치는 자다. 그런데 다윗은 뭐 한다고요? 그의 얼굴을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의 조상되는 다윗으로 온다는 거죠. 이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사야 11장 1절 9절 보니까 1절로 5절까지 메시아의 기원과 그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또 합니다.
죄악된 인간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불의와 착취와 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메시아가 강림하셔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한다는 본문의 예언은 이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시로 성취된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죠? 다윗의 후손, 메시아의 세상 회복은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이 파괴한 생태계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전 우주적으로 회복을 의미한다고 로마서 8장 18절로 또 2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11장 10절 11절 뭐죠? 바로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를 부른다는 설명도 한다. 남은 자. 그게 어떤 일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준다고 로마서 15장 12절에 설명합니다. 만민의 기호를 된다고 또 설명하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옛 영화를 되찾는다고 또 열왕기하 20장 10절을 설명합니다. 그분은 바로 구원자 예수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요? 창세기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 어디에요? 창세기 49장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14절 14절에 뭐라고 하죠? 메시아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사건만이 그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전 세계적인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쫓긴 자, 또 이산한 자 설명하죠. 이산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를 모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초기는 없어지고 메시아의 통치에는 백성 간의 당파적인 싸움이나 자연적인 감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남왕국 유다와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가 완벽하게 대립관계에 있었던 12지파 중 하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10지파고 남유다가 2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기호를 정착을 해가지고 선민들을 영화롭게 하시면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은 물론 그 모든 인류를 그 아래로 모을 것과 선민들이 고륙, 상쟁이, 전쟁들이 종시될 것을 예언하고자 합니다. 당시 유다의 다윗 왕조의 옛 영화는 시절을 버렸고 그 사기는 땅에 떨어졌으며 아수르로 인한 북왕국의 멸망으로 배임당한 그루톡이 바로 이사야 6장 13절이죠. 그루톡이 그루톡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고목 같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다시 나오듯 나라의 영화가 부활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11장 1절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되기까지가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을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되고 있는지, 왜 국가명이 이스라엘인지, 야곱이 왜 이스라엘 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 5절 보니까 야곱이 나오고 야곱, 바로 이것이 로마서 8장 7절 8절로 나옵니다. 야곱 단계는 뭐죠? 바로 아직 훈련 단계에 무슨 단계? 육적 훈련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야곱 단계. 뭐야? 육적 훈련 단계. 이것이 야곱 단계라고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이사야 44장 15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단계이죠.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씨름한 단계이죠. 씨름하는 게 이스라엘은 뭐 한다고요?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뭐죠? 바로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야곱 단계는 뭐예요? 야곱 단계는 아직 육신 단계고, 이스라엘은 뭐죠?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고, 세 번째 뭐죠? 여수단이 뭐 한다고요? 나의 택한 여수로나 올바른 자 단계로 넘어가던 단계라죠. 올바른 자, 나의 택한 여수로나, 바로 여수리 살찜에 발로 쳤도다. 가장 아름다운 자, 그죠? 아름다운 자, 올바른 자,
이상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11절 11절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왕 엘량과 시달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 돌아오게 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상한 자를 모으시니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고 나면 앞뒤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11절과 12절 말씀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나면요 15절부터 16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고 쭉 이야기하다가 15절도 16절 말씀을 하는데 이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며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져서 7가지로 나눠 신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10절까지 11절로 12절까지 그 다음에 15절 16절까지 전부 다 나눠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무슨 얘기인지 저희 이해가 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로 12절은 말씀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나면은 15절로 16절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이사야 11장을 다시 볼까요?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고 쭉 이야기하다가 15절 6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아니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뭐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고 하수를 쳐가지고 7갈래지게 하고 무슨 신을 신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7갈래로 나눠 신 신고 건너가게 하라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때요? 슬쩍 다 넘어가라고 만나는 거죠. 아니 나도 몰라 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처럼 문장 중간에 끼워오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얘가 뭔가 앞뒤 문장을 전부 다 살펴가지고 왜 중간에 이 말씀을 끼워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써 넘어가고 말고 철 덮어버리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뭐죠? 생뚱맞게 시장 갔다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이 말이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서로 너 누가 삽시술을 갖다 줬는가? 서로 이렇게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또 눈을 들어가지고 밭을 보라 휘어져 추석이 됐다. 너희들은 사울이 지나야 추수한다. 전혀 이렇게 앞뒤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성경을 앞에 불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 못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 여자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다든가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뭐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동네 간다게 누가
얘가 먹을 걸 줬나? 누가 줬지?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진행되어 가다가 이해 못하는 다른 내용이 딱 들이시왔으면 이 부분이 앞뒤로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뭘 말씀하자 하는지 핵심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8도 마찬가지죠. 37장에서 요셉 얘기를 쭉 하다가 엉뚱하게 38장에 와가지고 누구 얘기하죠? 유다와 다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장 넘어갑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가 왜 30장에 요셉 이야기가 딱 등장시켜 놓아서 바로 30장 뭐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성경의 성남의 저보법에 처음 받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와 다말 등장시켜가지고 남녀가 뭐죠? 바로 성경의 성남의 저보법, 이걸 왜 껴넣냐는 거죠. 앞들 잘 보고 나면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똑바로 서, 다말로 똑바로 서는데, 여자가 똑바로 서지 않고 나면은 이때 이미 성경이 끝나버려요. 그죠? 씨의 존속이, 씨의 보존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이미 이스라엘 족속은 대가 끊어지고 맙니다. 이걸 지금 껴넣어가지고 앞뒤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7장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고, 창세기 39장에서 또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중간에 참으로 민망한 유다와 다말의 바람 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앞뒤를 잘 연결해 봐야 되는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창세기 39장에서 총지가 되기까지 몇 년이에요?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2년. 그러니까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는 몇 년이요? 22년간의 간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은 22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간가에 대한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고, 씨의 보존에 대한 말씀을 삽입으로 끼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질 무렵에 다말이 똑바로 서다가 시아버지한테 씨를 받아내가지고 대를 잇는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냐? 왜 반드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가게 돼가지고 노예 생활을 해만 됐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은요, 가나안 땅의 부패한 문화에 쉽게 도모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 문화에 침투해가지고 변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침투를 당해가지고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속화 담당은 뭐죠? 바로 노예화죠. 따라서 노예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먼저 세속화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으로부터 분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두 가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세속 문화에 얼마나 급속하게 동화되는가, 얼마나 부패하는가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인간의 부패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포도처럼 빛나고 있는지, 태를 있게 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8장은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의 은혜가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창세기 38장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타난 두드러진 내용은 유다의 부패죠. 유다, 바로 찬양하다, 유다의 부패입니다. 야곱이 네 번째 아들로 특별히 찬양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동생 요셉을 온 20냥에 팔기도 했거니와 가나안의 부패한 문화에 동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부패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성도들도 부패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패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거룩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2절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수아라는 자는 아주 부유한 자, 아주 돈이 많은 자,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뭘 팔았다요? 돈 많은 여자의 그냥 눈이 뿅 갔다는 것입니다. 그를 취하고자 동침했다고 하는데 바람을 폈다는 얘기죠. 그 결혼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뭐예요? 아들 셋을 낳았다는 거죠. 맏아들은 에리요, 둘째는 오나니요, 셋째는 셀라요.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에게는요, 조금 계속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유다의 이야기를 가족이랑 쭉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전체 관계들을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유다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